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계속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그보다 믿는 자에게는 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복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시돈 지방, 두로 지방,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저
해안 지역으로 두로지방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방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외국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행동에 옮긴 것, 이것만으로도 이 소문에 대한 대단한 리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리액션이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7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리액션의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면전에서 이렇게 상당한 창피를 주시고 또 근절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리액션은 또 다른 리액션을 낳게 마련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for such a reply, for such a reply. 야, 그렇게까지 너가 말을 하니? 너가 말을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리액션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리액션을 들으시고 네가 그렇게까지 너 속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배를 갈라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돌아가라. 너 딸이 나았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리액션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리액션이 인생이고, 리액션이 믿음이고, 리액션이 사업이고, 리액션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미리 뽑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왕으로 미리 뽑았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 믿음의 리액션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리액션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리액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전 세계 신앙인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리액션, 마음의 리액션, 고백의 리액션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 그냥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밋밋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수많은 잡신들이 완전히 범람하는 이런 중에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만이
내가 믿는 참 신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라고 호칭되어지는 그분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이시죠. 이 고백은 뭐냐면 여기저기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들에게 다 추파를 던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신만이, 그 신에게만 드리는 믿음의 리액션인 것이죠. 나중에 엘리야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 중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먹게 해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내 잔이 넘친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 당신 덕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리액션.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의 잔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라는 리액션. 이런 리액션은 얼마나 상대방을 추억올리고 그 상대방의 자존감이 정말로 뿌듯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고백의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고백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아무도 없어. 이런 고백.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잠이 철철철 넘쳐.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수시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의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춤을 췄고 온 족속도 즐겁게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의 분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자신과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법궤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고 있는 귀환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무 기뻐서 힘껏 뛰놀면서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공적인 예배와 함께 개인적인 이 리액션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온 백성과 함께 이 하나님의 궤가 떠났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에 같이 함께 춤추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 왕비의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서 궁금하기는 하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사적인 현장에서 자기의 왕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이 미갈은 자신이 그 현장의 당사자도 아닌 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는 떠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3자의 자리에서 그냥 평가를 하되 나쁘게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 당사자인데 그 사건의, 그 문제의, 그 현장의 당사자인데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평가가 좋은 평가도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 나쁘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저도 그런 게 없진 않았다. 자주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미갈은 남편을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개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빈정거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축복하는지 다윗 왕이 모든 하나님 배를 이스라엘로 모시고 오는 것을 다 끝내고 그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축복해주고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었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왕이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 두 왕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다윗이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셨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왜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해도 하나님 벌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신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셨고 또 백성들을 축복을 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그렇게 춤추며 뛰놀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아내 미갈에게 와서 축복하려고 돌아왔죠. 아내가 그를 맞이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왕이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함께 받으며 그리고 자기도 축복의 리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뛰노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백성을 축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제 우리 가정을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리액션을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마음껏 그 아비가일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무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 일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집의 여주인일 뿐이에요. 내 다윗이 마음껏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액션이 달랐죠. 네, 미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였어요. 정식적인 아내였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부마가 됐던 것이죠. 왕의 사위가 됐던 것이죠.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합법적인 그런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으로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춤추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면 이게 배가 보일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흔들어 춤추다 보면 바지춤이 흘러내렸을 거다는 거죠. 에봇을 입었으니까, 그죠?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에봇을 입었어요.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아마 살짝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빈정거림을 받게 됩니다. 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깨문게질 때 심한 배신감,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미갈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그런 순간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복을 받는 그 시간에, 그렇죠? 이 법궤가 다른 사람의 집에 3개월인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오벳 에돔의 집이었나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무진장으로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법궤가 머물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기뻐하면서 온 백성을 왕이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고 또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왔는데 그 기회가 이 진정성이 의심받고 뭉개짐으로써 가장 자기가 사랑한 아내로부터 이런 배척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한순간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죠. 사무엘하 6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다윗은 아무 의식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리액션의 춤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늘들 앞에서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액션을 받는 상대방만 의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만 의식한 나머지 남들이 비방할지라도 또 남들이 위협할지라도 그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리액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반응을 했고 미갈은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기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이미 진정한 리액션이 아니죠.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리액션을 한다면 그 사람만 보고 리액션을 하면 내가 리액션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보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취하는 제스처를 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꽂히면 이런 진정한 리액션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남들 너무 의식하고요. 또 상대방 앞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기보다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너무 의식하고, 그래서 리액션이 제대로 된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동을 할 만한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리액션을 낳게 마련이죠. 다윗은 뼈아픈 처가 가족사까지 덜먹였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의 딸 미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을 것입니다. 그 딸을 다윗에게 줬죠, 사울 왕이. 근데 이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폐가망신해버렸죠. 무지랭이 같은 아들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요. 폐가망신했죠. 이 말을, 이 축복된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이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 뼈아픈, 구구절절히 뼈아픈 자기 아버지도 또 남자 형제들도 세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뼈아픈 현실을, 제가의 현실을 떨쳐내버렸어요.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먼저 건드려버린 거죠. 먼저 진정성과 자존심을 까뭉개버린 거 어떻습니까?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와버리는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내뱉어버렸습니다. 그 성경왕 미갈이 무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자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자식을 못 낳은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다윗이 이 미갈을 그때부터 무시하고 냉대하고 찾아가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비방하고 경멸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냥 이렇게 좀 화를 낼 수 있어.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따질 수 있어.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멸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얕잡아가는 거, 비방하는 거, 처갓집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그죠? 또 시댁, 시가 가족사까지 끄집어내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서로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내가 상대방을 화를 내고 이런 것을요, 네가 나를 얕잡아보냐, 깔보냐, 경멸하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화를 낸 거라면 당신을 경멸한 게 아니다, 깔본 게 아니다, 그냥 화가 났어,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또 교정시켜주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한 번 당하니까 이걸 그냥 마음에 품고 평생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윗이 잘한 것이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다윗의 뭐라고 그럴까요? 다윗의 부족한 점이죠. 그렇죠? 옹졸했다고 볼 수 있죠. 한 번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평생 그 여자를, 아내를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잘 된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이 감정을 평생 갖고 살아버리는 것이죠. 영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영조가 있잖아요. 이런 야사가 전해져 내려와요. 영조의 첫 번째 아내는 정말로 어질고 정말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영조를 받들어주고, 그리고 영조가 낳은 다른 이 부인의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잘 키워준, 사도세자까지도 잘 키워준 그런 어진 그런 아내였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영조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너 손이 왜 그렇게 고우냐? 영조가 자기 부인들 첫째 부인들 이 왕후를 사랑했대. 왕비를 사랑했대. 또 좋아하고. 근데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물에 내 손을 물튕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내 손이 희고 곱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영조가 이 말을 듣고 열등감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어떤 열등감이었느냐? 자기 어머니는 빨래하는 그런 궁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빨래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본 어머니는 손이 거칠고 부르터 있고 손이 컸어요. 근데 자기 왕비 아내는 어떻습니까? 첫째 부인은 손이 너무 곱고 너무 희고 손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도 예쁘고 고와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자기 어머니를 너무 격하하고 자기 어머니를 욕보인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왕후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궁들을, 여러 후궁들을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사랑했지만, 궁녀들 사랑했지만, 후궁을 사랑했지만 이 정실 왕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잘못했죠. 이런 옹졸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게 그냥 왕으로서의 그 왕의 감정이니, 이 감정도 그냥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았다. 그런 것까지 왈가왈부하면서 잘못했다. 혹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같으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윗도 그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8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만 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 여호와의 지금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기 뱃속을 갈라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진심 어린 리액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의 나는 누구 여호와의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진정한 리액션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채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다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뱃속을 갈라서 보여드리듯이 내가 도대체 누구건데, 내 집은 무엇이건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리액션 왕이 다윗이라면 신약 성경의 리액션 왕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무후무한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만이 믿음의 리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리액션의 촉이 둔하지 않고 촉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베드로는 이런 리액션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정신없는 시간이죠. 이게 막 파도 쳤어 지금 멀미하고 막 이렇게 배가 전복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리액션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리액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냥 무한 긍정의 리액션이 푹푹푹 튀어나와요. 잠시 후면 실패할지라도 리액션을 멈추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리액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불어나와 반에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베드로는 한참 지나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현장에서 엄청난 도전을 시도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없는 이 현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했던 리액션을 되풀이하면서 이 리액션을 예수님께 흥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그 살아계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리액션을 흥정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너에게 응하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시고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너가 그대로 그 말을 지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붙잡고 계속 나가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계셔서 하나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은 뿌리가 복변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셔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한 그 말도 듣고 믿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객관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쭉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선포한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주관적인 우리의 말마저도 듣고 믿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19 감염자는 잠잠할지어다 땅에 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19 감염증은 이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그 확진자는 50명 이하로 줄어들지어다. 30명 이하로 줄어들지어다. 10명 이하로 줄어들지어다. 그러다가 영원히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세상이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명,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명, 하늘에서 그렇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뽕나무를 명하여 산을 명하여, 그 말씀 우리가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지를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10명 이하로 줄어들지어다. 그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불, 믿음의 불, 능력의 불이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불을 붙이러 오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불이 붙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불이 붙습니다. 남들이 불타지 않는다고, 남들이 연기를 낸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불이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 감염증 앞에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처참하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버리는 그런 때가 100년의 시간 속에서 지금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내어다 뿌려질 뿐만 아니라 밟히고 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불이 붙으면, 말씀의 불이 붙으면, 능력의 불이 붙으면 된다. 내가 붙으면 이 불이 옆 사람에게 번져갈 것이요, 번져간 이 불이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번져나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원의 아무전가 아니 비어도 찬송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전가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진정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열정을 다해서 계속 반응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공부의 성적을 올리게 해주시고 업무의 성과를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예물에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억만배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각자의 공부를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주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남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